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클까 생각할 때 욥의 경우에는 보니까 사탄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꿀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도 맞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니까 그렇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몸도 고칠 수 있고 좀 돌볼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돈이 없으면 몸을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욥은 먼저 경제적인 것과 자기 자녀들 모두를 다 잃고 그 다음에 또 몸까지 잃었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게 몸이니까 그랬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것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몸이 아팠을 때는 물론 이제 죽으면 끝이지만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제일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육체적인 질병도 닥치고 또 우리들의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큰 위기를 닥쳤을 때 우리는 그때 우선 하여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해 주셨는지에 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태어나기 전 약 7, 80년 전 혹은 100여 년 전부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지금 큰 위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그 바로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왕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가 정말 빨리 잘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종으로서 지금 생활하고 있지만 상대편 나라의 편을 든다면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방법이 뭐냐? 저들이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이제 피곤하게 일을 시키면 그들이 아기를 적게 낳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주 그들의 그 고역의 강도를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멸족 위기에 닥치고 너무 힘들으니까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430년 만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세움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위해서 군사력을 키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해방을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군사력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모세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출애굽의 사건인 것이죠. 그렇게 돼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해방돼서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 생활을 해야 됐거든요. 그럼 광야 생활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나오긴 했지만 그들은 큰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그 누룩도 넣지 않은 그러한 빵, 그걸 가지고 급히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또 다른 적들을 또 만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생필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군사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애굽에 있을 때에 이 두 가지를 전부
모두 다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또 군사력입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정착되어서 그곳에서 생활할 때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러면은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친화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리고 그 외부 적들과의 항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필요한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특별히 광야 생활의 역사를, 또 광야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나왔을 때의 그 상황을 신명기 8장 1절부터 해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거예요. 지금 이제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출애굽으로부터 광야 생활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40년을 회상하면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명기를 기록할 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의 가나안 땅은 이미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도 또 승리가 있을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진군하기 전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회상하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면 앞으로 남은 가나안 땅도 정복할 수 있고 또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매번 위기 속에서 살았어요. 40년 동안을 전부. 지금은 이제 더 큰 위기죠.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니까. 그러면서 2절에 40년 광야 생활을 또 회상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 생활을 왜 걷게 했을까?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바로 한 달 혹은 3달, 1년 만에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해서 40년 동안을 그들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그러므로 필요 없는 광야 40년 생활을 더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굳이 말하면 교만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을 거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것이 교만이에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진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아보려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하나님께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근데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지 우리는 보일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으로 그를 신뢰하라. 그럼 그것은 보여야죠.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그러잖아요. 사랑한다고 그러면 말로만 돈 갖다 주면 돈만 갖다 주면 다인 줄 알아? 또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을 다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근데 행동이 있지 않는 한 마음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고 우리들의 시간이 있는 곳에 우리가 머무는 장소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보일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매번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음식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만나가 매일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먹였다 이 말이죠. 거기에 남자 장정수만 20대 이상 된 남자 수만 60만 명이니까 150만 명은 좋게 넘을 거예요. 그들을 다 먹였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내려왔어요. 굳이 말하면 광야를 어떻게 나가냐? 우리가 생활할 생필품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광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떡으로 생필품으로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것을 40년 동안 실제로 체험하도록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신기하죠. 어떻게 저런 일이 있죠?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은 풍족한 생활이 아닙니다. 가장 최저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버티는 생활이지. 지금은 일용할 양식이 쌀이 있고 떨어지지 않은 옷 있고 그냥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곳만 있는 것은 일용할 양식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그보다 훨씬 뛰어넘어야죠. 남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일용할 양식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렇게 했듯이 우리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절대적인 가치, 어쩌면 우리들에겐 그것이 신처럼 와 닿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신이죠. 그것이 있으면 나는 아쉬운 것이 없어요. 물질이 있으면 아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도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 이혼했을 때 아내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면 지금 만약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위인데 세계 꼴찌로 떨어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면. 법을 그렇게 만들면. 지금 중국은 그냥 여러 가지 법으로 압제하면서 좋은 국가의적 상황을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야 생활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또 그 가나안에서의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착하고 난 다음에 살 때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6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 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도 같은 거죠. 그것을 지켜라. 그거를 잊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12절부터 그 다음 모든 절까지 모두 다 이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광야 생활에서 겪은 것들을 잘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런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그 사실을 믿고 그 지역으로 진군하라는 거예요. 무섭다고 뒤로 가지 말고. 그런데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이미 저것을 너무 잘 경험했어요. 40년 전에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은 그 땅은 큰 거민이 강대한 거민이 사는 곳이니까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았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결론을 내렸죠. 가보니까 정말 땅도 좋고 그들의 거민도 장대하고 강력하더라. 그런데 그들을 지키는 신은 떠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들은 우리가 먹어 치울 수 있는 밥에 불과하다. 아주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그 10명의 의견이 너무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겠다고 하니까 너희들의 소원대로 지금 말한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모두 죽여줘마.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만 20세 이상 된 남자 중에서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려줄 것이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믿고 진격만 하면 된다.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5절부터 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있어서 모세에게 군사력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승리하도록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했는데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게 이 사역을 이 일을 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가장 강하고 담대할 것을 꼭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굳이 말하면 그렇게 담대하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고, 이 시대는 어느 시대든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데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평화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죠. 평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가장 우리 인류를 번거롭게 하고 힘을 지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사는 삶은
세상과 극히 반대로 내가 그들과 떨어져서 외톨이처럼 살아야 되는 상황이 자꾸 전개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시대와 같아요. 우리들의 가족들도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좀 놀자, 돈 좀 쓰러 다니자, 편하자, 왜 너만 미친 채 하냐 라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그래서 나의 종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뭐 우리가 형통한 게 너무 넘친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형통하여야 될 필요성이 없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또 우리는 형통하지 못해서 어려운 분도 있다. 그런 위기를 우리에게 맞고 내가 외롭고 힘들고 삶의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누를 때, 그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선택하여야 할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 그때도 이때도 어느 때도 다 똑같은데 바로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거면 되냐? 하나님은 그거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고, 그러니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요 위로와 기쁨과 자랑거리요 승리의 증표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들 속에서 번거롭지 않길 바라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번거롭지 않길 바라고, 주님께 더욱더 최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가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리고는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을 해서 그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그의 몸이 아주 보잘것없는 몸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하는 자가,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는 무슨 논리를 펴서라도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금을 가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그게 시험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의식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여야 된다는 의식이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의식을 흔들리게 만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이 만드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걸 갖다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 말한 것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내가 명해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하여야 될 것은 물질이 아니고, 그 다음 예수님이 표현하신 대로 사람은 성경에 기록됐는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 저는 오늘 그저 모든이라는 말씀이 또 이렇게 눈에 딱 꽂혔어요. 모든.
그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선택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들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 우리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좋죠? 현재 우리들의 생활에 적용하기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었죠? 그런 것들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좀 나에게 불편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역의 큰 문제 앞에 도달했을 때 이 시험을 이겨야만 가능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것을 인하여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와 미래의 삶이 불안하고 힘든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아주 그 부분을 잘 강력하게 아주 말씀하셨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19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 그렇죠. 이 땅은 내가 수구에서 저장해 놓은 것이 잘못 저장하여 썩어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잃어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많죠? 우리 투자 잘못해서 날리는 분도 많죠? 그 모든 것 다 썩어버리는 거죠.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씀 몇 구절을 뽑는다면 이런 말씀과 또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모든 것, 본토, 집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씀, 이 두 말씀을 제일 싫어할 거요? 잘 모르지만 아마 그 말씀이 시대를 초월해서 다 제일 거부감 나는 말씀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는 더욱더 이것에 대한 영향력이 크고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에 가장 예속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의 인성이 가장 파괴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가정도 가장 파괴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죠? 참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 버리면 갑절이나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가정도, 물질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죠.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는 곳에 마음이 있죠. 그러므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방향, 목표, 내가 쳐다보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적인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제가 이 PPT는 만들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충분히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30절에 보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나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너희는 먼저라니까 이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물질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본문을 먼저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다만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쩌면 먼저라는 말보다 다만이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것만 구해도 되는데 왜 굳이 다른 것을 구하냐라는 말입니다. 신기하죠? 그럼 이것도 안 구해도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 삶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덤으로 주려고 계획해 놓은 건데 구하지 않아도 줄 것은 구하고 구하라고 한 것은 구하지 않으니 너희는 두 가지를 얻지 못한다 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요 하루하루 먹는 한 끼의 식사 분량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힘들었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해야 하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이지 않습니까? 내일이지 않습니까? 내일만 염려스럽지 않다면, 내일은 회복될 수 있다면 오늘 힘든 것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내일이 확신이 안 되니까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야, 근데 제가 이거 자주 말씀드리죠. 내일은 누가 염려할 거래요? 내일이. 그러므로 미래는 앞날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죠. 앞날은 내일이라는 것이 주인이라는 거죠. 미래를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과거도 주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사실은 현재도 우리가 주장하지 못해요. 현재 저와 우리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현 상황을 주도할 수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혹은 내 마음에게도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실제 해보세요. 그러므로 역사의 주인,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냥 그날로 족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먹고 마시는 것에서 넘어서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는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시지만 5,000명을 먹이시고 생명의 양식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알리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면서 힘들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한 번은
5천 명이나 되는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것도 남자 장정수만입니다. 그러니까 15,000명 이상이 모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싶었습니다. 누가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니까 그들을 먹이고 싶었는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너희들이 이들에게 뭔가 좀 먹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빌립에게 물어봤더니 빌립은 이들에게 음식을 다 주려면 떡 200데나리온어치나 필요합니다. 돈도 없거니와 지금 당장 어디서 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흩어져서 먹게 합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먹이고 싶으셨던 거예요. 계획이 있으셨겠죠. 예수님께서는 무슨 교훈을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혹시 음식이 있냐 했더니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것 갖고 뭘 하겠냐? 라고 했는데 그것을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어요. 그들이요 다 먹고 예수님께서 기록에 남기려고 하셨을 거예요. 부스러기를 전부 거두어 봐라. 그들 싸가지 가게 안 했어요. 거두었어요. 거두었더니 12광주리. 이 일로 인해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 군중을 흩으시고 제자들에게는 강 건너로 가게 하고 본인은 혼자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이제 디베랴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 그때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건는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거길 건너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합류했습니다. 그러자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기필코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표적을 봤다는 것은 이 능력을 보고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런 능력을 행했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한 끼 식사를 해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30절에 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예시하는 것이 무엇이는 것이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매일 떡을 주는 기적을 보이시면 믿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앞절에 27절에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신기하죠? 지금 떡 이야기를 했는데 물 이야기도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 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신기하죠? 5,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남아야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 본래 제자였던 12명만 남고 떠났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4,000명을 또 먹이십니다. 근데 4,000명을 먹일 때 그들이요, 마가복음 3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미 예수님과 같이 있는지 사흘이나 지났대. 3일 정도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그들이 굶주렸어요. 말씀 듣는데 전념하느라. 그들에게 또 굶겨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들에게 또 이적을 행했는데 그때는 또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한 12,000명 되는 거죠. 똑같이 먹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두 이적에 의미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이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또 지금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는데 떡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들의 말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그러한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굳이 말하면 이건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진짜 염려거리가 뭐냐. 그저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냐. 떡 7개로 한 다음에 거둔 그 부스러기는 7바구니였어요. 어찌 내가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흥행하게 늘어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교훈은 우리는 대적하여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교회는 이루어야 한다, 신앙인은 이루어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분들은 교회를 사랑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비판하기 위한 비판의 논리를 펴는 것입니다. 그 말대로 하면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만 합니다. 한번 그 말대로 해보십시오. 전도될 수 있습니까? 그분의 나라가 구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교훈들에 따르면 예수님을 죽이던가 배척해야 합니다.
그 교훈을 멀리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 교훈을 구별하고 그 교훈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뭐가 방해가 되는지 그것을 구별하여 그걸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논의하고 고민하고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들의 삶의 만족만을 위하여 집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지금 떡이 없다고 너희들이 염려하느냐? 참 답답하다. 내가 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는지 아냐? 그건 염려거리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이다. 야, 그런데요, 저도요, 문제가 닥치면 정말 문제예요.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금요일 날 이사야 26장 마지막 절 말씀들에 그들은 잠잠히 하나님께 그냥 피해 있으래요. 하나님께 숨으래요.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또 읽어보고 이 번역 저 번역으로 다 읽어봤습니다. 또 좀 남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나? 남들이 설교한 내용도 좀 제가 살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주님께 숨는 것인가? 여러분 고난한 때, 고난의 때, 힘든 때는 주님께 피하여 주님께 숨을 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대. 우리 고난의 때에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되는 그 교훈을 멀리하는 것을 빨리 찾고 우선으로 하라고, 그것이 먼저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닥친 일만 하고, 미래가 염려되어서 교회 못 나오고, 미래가 염려되어서 물질을 하나님께 쌓는 것을 못하고, 미래가 염려되어서 모여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미래가 염려되어서 우리가 다른 주의 일에 열심인 것이, 내 것을 챙겨야 되겠기 때문에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지금이 우리에게 환난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건 크게 환난이 아닌데 신앙의 환난인 것 같아요. 지금 설교하다가 제가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몸도 아프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삶이 막막한 분들도 많아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도대체 거기에 초점이 잘 안 맞춰져요. 또 그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힘을 얻자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환난을 만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를 이끌고 오늘도 평안히 주님 안에서 잠잘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저도 밤잠을 잘 못 자는 거 보니까 이 믿음이 없는 거죠. 밤에 범례하고 어제도 여하튼 5시에 잤어요. 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 또 기도라도 하니까 그나마 또 다행인데 저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평안히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환난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의지하여 이겨내어서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복된 하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